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했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탁말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탁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꾸짖는 대신에 그냥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누굴 위해서 예배되어 있든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락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10명의 마음속에는 점점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본적인 생각이 가득하였고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끓어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도 같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먼저 이 요한의 형제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분 나빴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저 자리는 내가 욕심내고 있는 자리인데, 저 자리는 내가 지금껏 부어놓은 내가 찌면은 자리인데 저것들이 먼저 일어서서 먼저 선점을 하네? 이러다가는 나는 죽도 밥도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경쟁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동료였지만, 한때는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대적하는 대적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꾹 억눌러 놨던 그런 뭔가가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훌륭한 제자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수석 제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마음속에 꾹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이 다툼의 모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껏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31절인가? 그 정도에 보면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더 크냐라고 길에서 서로 찌지게 다퉜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섬김의 도를 그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교훈을 받고 꾹 눌러놨어요. 싸우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 책망받고 오히려 찍히겠구나 라고 싶어서
그때에는 꾹 눌러놨어요. 근데 꾹 눌러놓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선점을 하니까 눌러놨던 것이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태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모두가 다 좌우편에 앉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는 탈락을 시켜야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동료가 아니라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진짜 그곳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제자들의 수준이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요 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늘 언제나 같이 동행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가고 주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들으며 주님의 그런 앞장서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평생에 우리가 꿈꿔온 신앙의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옹졸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다 작다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파보니까요 진짜 사람은 별것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이 감기 하나 때문에 끙끙 싸고 아이고 그러고 아이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이런 모습 속에 아이고 내가 지금 산 것이 아니구나. 이 감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꼬그라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러는 것이 사람의 나의 본 모습인데 조금 잘났다고 조금 남 위에 서고자 한다고 그래봐야 이거 별것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이렇게 약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아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주시고요. 더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곤 해요. 그러나 사실 누가 크냐, 뭐 더 많이 가졌냐, 더 똑똑하냐 그런 것은 크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러나 그것에 연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더 영향력 있지 않아? 내 인생의 발자취를 봐. 나는 지금껏 이런 일들을 해왔어. 너는 별것 없지? 나는 이만큼 많은 돋보이적인 업적을 나는 남긴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그것이 평생의 내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더 조건적인 면에서 충족적인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내세울 만한 것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자랑은 오직 예수,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그의 평생의 자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는 존재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존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야, 라고 서로 그렇게 자기 손을 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게 가고 계신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시는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없는, 다시 이제 마지막 걸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크냐라고 아기다툼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놓고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어미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걱정되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이 자녀들은 철이 없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듯이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도 아마 미어졌을 거예요. 이놈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나머지 사역들을 이 녀석들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질까? 앞으로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 어리숙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심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의 이 분냄이, 서로 다툼이 누구를 위한 다툼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귀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이 분내고 화내고 다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밥그릇 챙기려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서로 아기다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3절, 34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꼬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머리로는 이미 압니다.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몰라서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라며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라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들의 믿음의 이 얕은 믿음의 수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이 다툼의 이유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시기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기보다는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잘났다라고 하면 그거 못마땅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진짜 옹졸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인배는요, 그걸 보고서도 허허 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인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인배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서로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지요. 모두가 좌우편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두가 다 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앉게 될 것인데 그것이 꼭 내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 또 여러 가지 분노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대에 3명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하시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라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셨고, 또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찰스 스펄전, 캠벨 몰간, 이 세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영국의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나갔던 인물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3명의 목사님들이 런던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의 이 간증 가운데 하나인데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처음부터 영국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학을 하시다가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캠벨 몰간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는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목사님들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하며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함께 런던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될 성도님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훅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속이 상해요. 속이. 저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 성도님들 다 어디로 와요? 우리 교회로 올 텐데. 그런 시기심이 은연중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되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발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 꽉 막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네요. 하나님, 내 안에 시기와 이 질투의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너 그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캠벨 몰간 목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축복의 기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캠벨 물건 목사님을 위해서 프레딩 마이어 목사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기도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개인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보기도한 이 프레딩 마이어 목사님이 이제 설교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물관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양떼들을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그 교회가 차고 넘치걸랑 나머지 인원은 다 우리 교회로 몰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부흥하고 덩달아서 그리스도 교회도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들으냐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자로 보면 서로 불편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무슨 관점으로 나가야 되느냐, 내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관점으로 또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12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하게 불러준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사명이, 막중한 사명이 12 제자에게는 맡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해남 비전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셨고 이곳에 12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서로를 더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런던에 있는 새 교회가 함께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하나됨의 이름의 그 중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12 제자들이 서로 분열의 와중 가운데서도 마침내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었던 것처럼 또 영국의 새 교회가 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해난 비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도 하고 소원도 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본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더 낫게 여기고 중보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는 또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산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시는 게 주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주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